수요일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이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물보다 더 있게 하셨네. 한 곡 더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평안해. 사귀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예수께 달려 그 십자가 다시 세상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심판에도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아버지 온갖 천둥 번개 또 구름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버겁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살기에는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 세상에 올 건데 유혹도 많고 저 마귀에 대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행여 마귀의 꼬임에 굴복하여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참으로 각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보호 아니면 주님께서 이겨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사옵나니 아버지, 우리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 아니면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도 하셨사옵나니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구원자임을 믿사옵나니 내 주님을 믿사옵나니 아버지, 능히 사단 권세를 이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더니 그 믿었더니 정말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 간직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수고했다,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형제, 배우자, 모든 부모까지도 다 지켜주시사 단 한 사람도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지 않은 저 어둠 속에서 평생 영원히 후회하지 않은 그런 자로 우리가 청지기로, 우리가 일꾼으로, 우리가 사역자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은혜예요, 은혜. 믿음. 믿었더니, 빌리브예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페이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행위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저는 1990년대 초에 지금으로부터 30년 훨씬 넘게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뭐 제가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따놓은 당상.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지난번에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 아브라함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심지어 다윗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해 주신 사람의 복됨을 묘사했으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근본역인데 봅시다. 함정역으로 봅시다. 로마서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요. 로마 4장 6절입니다.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 묘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왕으로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루살렘 수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수도,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 그것이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도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도시에서 나셨다고 되잖아요. 그런데 자, 다윗의 도시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대예요, 세대. 계보가 아닙니다. 세대. 그런데 세대도 나눌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세대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런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 세대. 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그런 세대예요. 자, 주님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씨에서 났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로마서 읽을게요.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지금 다윗을 설명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 아까 다윗의 열쇠, 예수님. 그다음에 계시록 5장 5절,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또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 정도면 다윗을 알겠죠? 다윗.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16절, 이 일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천년왕국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다윗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데, 아까 행위가 없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하여 묘사하되. 조금 문맥이 어렵죠? 아까 심지어 다윗 또한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이라고 해요. 우리 전가해 주신, 의롭다 하신 사람의 복됨을 관해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행위가 없이 얻게 된단 말이에요. 행위가 없어도.
다윗 또한. 그런데 율법 시대잖아. 응? 율법 시대잖아요. 행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 여자를 취했어요. 그랬을 때 간음을 했고, 또 하나는 살인교사, 사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행위가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살인행위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의 죄는 뭐예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죄예요? 레위기 24장 17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죽어야 하잖아. 죽어야 하잖아. 레위기 24장 17절이에요. 35장 16절 18절 레위기에 반드시 역시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시편 51편 봅시다. 다윗의 고백을 봅시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라. 희생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내가 드렸지. 왕이니까. 왕이지. 까짓 거 몇 천억을 들여서 몇 조원을 들여서도 드리지. 희생물을. 안 된단 말이에요. 희생물로는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는 번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뭐예요?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찢어집니까? 통회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주여 삼창에 관한 얘기 했어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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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서 9장 19절이죠.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통회하고 상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민족적으로 정말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이교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있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회파돼 가지고 정말 말이 아니지 그냥 풀로 도시가 그냥 완전히 황폐하게 되고 그랬을 때 다니엘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통회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한다고. 그랬을 때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려면 뭐예요? 바닥까지 완전히 그냥 정말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낼 정도로 그 정도 회개,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통회하는 마음이고 상한 마음. 여러분 상한 마음 안 드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 이걸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왜 저들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저들은 육신의 행위를 할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도 많이 알아지식적으로. 그런데 하는 것은 육신의 행위라는 건 뭐예요? 세상 일 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일이 일비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서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가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여기 통회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희생물을 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 1000번 번제입니다. 한 번, 두 번, 서술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000개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1000개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드렸어요. 저 교회에서 뭐예요? 1000번제라고 해서 할머니들 날마다 호주머니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꺼내서, 숫자 세가면서 1000번 채운다는 거 보면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피니시 다 해놓으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했는데 뭐 1000번제를 하고 있는 거야. 아까 시편 32편 5절입니다. 또 자꾸 얘기가 다른 데로 나가는데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냐.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자백이에요, 자백. 아까 헌물이 아니라 자백.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셀라. 마지막 때도 유대인들이 셀라. 이렇게 자백을 했을 때 그들이 구출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아까 궁율. 시편 32편 1절 아까 자기 범죄를 다윗이 쓴 거죠.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용서받아서 죄가 가려진 거예요. 우리하고 틀리죠. 우리는 완전히 죄가 씻어졌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자, 7절 봅시다. 7절. 아까 6절 했어요. 7절.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되도다. 가려진 자들. 죄들이 가려진 거. 8절. 주께서 죄를 전가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되도다.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이건 조금 근본적인 번역이 좀 그렇네요. 금정적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가. 번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럴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는, 아까 뭐 전가가 아니라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그렇죠. 용서받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가 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 32편입니다. 2절.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주님 보시기에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죠? 야고보서에 있죠. 로마서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그냥 내 새끼 쪽쪽쪽 빠는 거예요. 내 새끼 쪽쪽쪽 빨아. 막 코가 막 11자로 쭉쭉 나왔는데도 막 내 손주 오면서 쪽쪽 빠는 거야. 주님께서.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볼 때 더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막 코를 칙칙 흘리고 있으면 저것을 깨끗이 씻고 했어야 남들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런데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첫 번째 복 있는 자는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런 뭐예요? 주님께서 의롭다 한 자. 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파트 원룸 한 5채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왜? 주님께서 죄를 용서했잖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다 그분이 대신 치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정된 거 없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했든지
행위와 상관없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은 복을 줍니다. 살인자? 살인을 했는데도 예수님 옆에 오른편에 쓴 강도 보세요. 강도. 살인했어요. 오직 사람들의 보기에 사형수니까 예수님 옆에다 매달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어? 아, 언젠가는 너도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렇게 보면은 죄수들을 보면은 야씨 나는 살인도 안 했고 나는 간음도 안 했는데 자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는데 같이 천국에 가? 여러분 같은 구원을 받았지만 살인 안 하고 뭡니까 아까 간음 안 했으면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같이 받는다는 거. 아까 죄를 가려주신다. 뭔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자꾸 그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모르면은, 로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도로합니다. 뭔 얘기냐면, 말씀 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야고보서 들이대면서, 행위로 의롭다 하지 않느냐? 너희가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행위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 야고보서는 마지막 때 대환란 때 가는 그 교리입니다. 그때 가서는 용납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절하지 않아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은 오직 뭐예요? 오직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자백하시면 자백하면 회개할 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잠언 28장입니다.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니라. 회개하지 않는 거죠, 이건. 그러나 누구든지 뭐 예정된 자가 있어?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죄를 버리는 자, 자백하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아까 자백하지 않으면 안 돼. 누구한테? 주님께. 여러분 요새 뭡니까 참 슈바이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 배웠죠. 지금 그냥 의사. 지금 뭐예요? 그 서울대를 합격하고도 저 지방대학교 이름 없는 의대에 합격하면 서울대를 포기하고 다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의대. 의사가 뭐 지금 한 3,000명 정원 됩니까, 새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공계, 자연계열, 공대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채운 건데, 이게 나라가 망쳐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쳐들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들이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어떻게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 그 누굽니까, 잊어버렸는데, 내가 옛날에 그 책을 좀 읽었는데, 조선시대 보면은 그 명의들 보세요. 명의들 볼 것 같으면, 정말 자기를 희생을 해서. 슈바이처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설령 슈바이처일지라도, 여러분, 슈바이처나 그 테레사 같은 사람을 잘 보셔야 해요. 그 사람들은 또 뭐 논쟁거리가 될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저거 우리나라 이태석 신부라고 있죠. 그 캐톨릭. 과연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주요 하나님이요. 그 십자가 은혜로
대속으로 해서 그 피로 내가 구속받는다는 것이 그게 없다면 그건 꽝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백을 누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자백하면은 긍휼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셔서 뭐 천국, 제가 천국 하는데 하늘에 있는 낙원에 인도한다. 아까 회개해야 한다는 거. 자, 9절 10절 봅시다. 그러면 이 복됨이 어떻게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유대인에게만 임하느냐. 그래요. 할례자면 유대인 혹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뭐예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아니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이 믿음이란 건 뭐예요? 빌리브가 있고 페이트가 있어요. 빌리브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뭔 얘기냐면 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저 사람이 돈을 나한테 갚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조금 못 믿으니까 차용증을 아니면 또 공증을 하잖아. 빌리브 하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이제 주님을 빌리브로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해요. 믿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페이트를 우리에게 그 믿음은 좀 달라요. 페이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주신데 아까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 중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있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이제 본성에 속한 내추럴. 그러니까 뭐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자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 향락을 부리고 간음도 하고 뭔가 도적질도 하고 몸이 원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은 영에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 같이 자격조사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망나니 같이 살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성경이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믿음, 육신에 속한 자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영에 속한 자도 믿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구원받은 자 중에서 육신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가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 속에도 믿음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그냥 고래고래 술 먹고 고함 지르고 지금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거는 이제 일요일날 되면 탈탈 털고 성경책 갖고 가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기도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행위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는 다 하나 없다. 믿음으로. 이건 제가 많이 했습니다. 자, 아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냐? 그가 할례를 받을 때냐? 누가? 아브라함이.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냐? 할례를 받은 때가 할례를 받지 아니할 때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 칭한 거예요. 의롭다 칭한 거. 뭔 얘기예요? 믿음, 할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예요? 의는 뭐예요? 의는 믿음이에요. 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 할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 할례가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할례하면 율법인데 의는 할례와 관계없다.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표적이고 율법에도 나중에 포함되지만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배웠죠. 사도행전에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자꾸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가르쳤을 때 뭐예요? 그 야고보가 총회장이 있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이 난 거 뭐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다. 할례나 율법과는 의는 구원은 무관하다. 그리고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적을 받지 않았으니 곧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한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의를 인친 것이니라. 봉인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자 함이며 그가 그들에게 또한 정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기가 조금 근본적이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이 용어를 어렵게 써가지고 4장입니다. 10절부터 봅시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는 때냐 할례 받지 않을 때, 할례 받는 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때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아까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그런 번역입니다. 아까 봉인이라는 말이에요. 의를 인친 것이나 봉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뭘로 지금 봉인됐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했어요. 봉인했다는 건 뭐예요? 얘기예요? 그냥 아기를 갓난 아기를 뒤에 업었다고 그럽시다. 업었다고. 거기 업어도 누가 뺏어가겠네. 뒤에도. 품에 안아버렸어요. 누가 뺏어가.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워낙 힘이 쓰이셔. 우리를 봉인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아파트 뭡니까? 집달리들 들어와가지고 장롱 같은 거 티브 딱 그렇게 딱지 붙여버리면 건들지 못해요. 그게 봉인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봉인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예요. 믿었던 이 주님께서 그냥 너는 내 자식 해버렸다고. 그런데 뭐 구원이 취소된다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기쁜 소식. 예수님의 날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 피의 값으로 들은 뒤에 그분을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믿은 뒤에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봉인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인되는 거. 됐죠?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그분으로 말하면 너희가 구속이 날까지. 뭐예요? 구속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셋째 하늘에 끌어올릴 때까지 봉인된 거예요.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런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히 신분이 지금 누군데? 응? 신분이 우리 예수님의 아내예요. 또한 할례달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 소유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할례 받기 전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할례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응?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 받은 것을 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지 않은 자는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를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아브라함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얻었던 동일한 믿음의 의를 소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3절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나 혹은 그 씨에게나 율법을 통하지 않냐고 다만 믿음의 의를 통해 주었기
때문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내가 그가, 그렇죠. 그렇죠. 자, 상속자가 몇 가지 나와요. 노아도 상속자, 크리스찬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상속자죠.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는데, 이 약속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흔히 그러죠. 고린도전서 봅시다. 오늘 조금 강론이 어렵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이건 안상옥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건, 과거에 율법을 지켰건 안 지켰건 우리한테 들어오면 돼요. 우리하고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근데 차별이 없다. 아까 차별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까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민족 중에 머리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 같은 땅을 받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건 크리스찬이가 됐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들어오면 상속자가 된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뭐예요? 지금 복음이 가려졌어.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서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극히 속한, 아까 자, 유대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 상속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속에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들이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들이고, 또 선택받은 자들, 나팔 소리가 날 때 선택자들을 모으라는 거, 선택받은 자는 이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선택받은 자를 자꾸 우리라고 하는데,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 이들인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주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들도 이리 들어오면 돼요. 이들도 이리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이방인에서 들어왔던 것까지 새 예루살렘.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마지막 때 한 번 더 기회가 대환란에서 남는 자들은 뭐예요? 새 땅으로 주어지는 거, 새 땅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거, 눈에 보이지 않은 거,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도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또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그냥 땅의 것들만 계속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하늘에 속한 거, 이것이 아닌 막 땅의 것에다가 욕심을 내고, 심지어 땅에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한 자리에 오고 싶은, 아니, 그들이 육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 유대인들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표적, 이적 그런 거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데, 자,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래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미 30몇 년 전에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믿음이. 그러면 30몇 년간은 제가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지금 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때 구원받은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궁유를 얻는 거. 아까 다윗을 용서해 주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헌물이 아니에요. 궁율. 그러니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겼더라. 마찬가지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 온 우주적인 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삼성 거 여러분이 상속받는다고, 여러분한테 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온 우주적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데, 이 상속받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 그러면, 뭐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보면은. 안 믿어지는 자가 있는가 봐. 저 연예인 누구 있죠? 그 연예인. 연예인 아주 유명한 분.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직 그것도 구원에 관한 확신도 없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의례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 말씀 뱅크 있죠? 가서 이렇게 회원에 가입하면은 뭐 한 달에 뭐 1년에 돈 100만 원 주면은 거기 그냥 설교 뱅크가 있어요. 구절을 몇 구절을 떠면 뚜루루 거기서 나오고, 하다못해 여러분 그 챗봇 있죠? 챗봇에 갔다가 그 어떤 구절 되면서 창세기 1장 1절 설교 작성해 주시면 해준다니까. 뭐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보니까 인본주의. 저도 시험 삼아서 몇 번 이렇게 봤을 때는 인본주의. 그냥 이런 일반적인 신학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믿음의 선물 다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받은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저 카톨릭 가면 다 그들은 가봐야 죽어봐야 안 돼? 또 뭐예요? 개혁교회에서도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제 견인에 관한 구절인데, 그런 구절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걸로. 그래서 뭡니까? 뭐 철로 역정 같은 거, 그런 거.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구원 안 받고 구원 받은 지로 또 착각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런 믿음 없이도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의 증거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은 걸로, 저는 30몇 년 전에 구원 받았다니까. 그러나 지금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